다 해주실 줄 믿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전사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저희 설교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옷을 벗었습니다. 너무 겹치는 것 같아서 윗도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베스트 바이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스 사역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워낙 젊어서인지 저는 그 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유튜브 릴이나 뭐 틱톡 릴이나 인스타그램 릴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난 영상, 프랭크 영상입니다. 어떠한 영상이냐면 그냥 흔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과도한 장난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장난인데 그것이 어떠한 장난이냐면 한 10명의 사람들이 베스트바이 직원의 파란색 옷을 입어요. 여러분들 베스트바이 가보시면 아시죠? 다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이제 베스트바이로 들어갑니다. 베스트바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뭐 이렇게 손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자연스럽게도 많은 손님들이 그들을 베스트바이 직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혹시 이거 어딨나요? 뭐 혹시 이거 가격은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난으로 뭐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영상이에요. 그 릿을 왜 제가 재밌게 보았냐면 거기서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속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속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당연히 속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스트바이 직원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짜 베스트바이 직원들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재빨리 빠른 시간 안에서 이 가짜 베스트바이 직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쫓겨내는 것으로 열심히 다했습니다. 저 이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가짜 직원들을 찾아내서 이제 베스트바이로 쫓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급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직원과 가짜 직원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절대로 정보도 헷갈리게 전하는 이 가짜 베스트바이 직원이 진짜처럼 하고 다니는 것은 되게 위급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잘못된 가격을 얻어가지고 사갈 수도 있고요. 뭐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잘못 전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신앙에서도 이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크리스찬의 옷을 입으면서 크리스찬의 네임태그까지 달면서 살아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헛된 신학을 그리고 교리를 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양의 탈을 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채고 또한 이 사람들을 알아챘을 때 무엇을 봐야 되고 이제는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다루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겉모습으로 속이는 신앙,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 함께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양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인용하고 기도도 거룩하게 열심히 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just one of us,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 이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목표의 중심에는 바로 속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목표는 속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뻔하게 나 거짓 예언자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에 동의를 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다 시간 맞춰서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 들어오며 우리의 아이들의 삶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100번 넘게 경고하고요. 330번 회 이상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된 말씀 중에서 그들이 숨어 들어온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거짓 예언자들은 문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유산이 정말로 소중하다게 여긴다면 우리는 여기서 눈을 반짝 뜨고 봐야 돼요. 더 반짝 뜨고 봐야 할 사람은 강당 위에 올라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헌신하는 리더들을 눈을 번쩍 뜨고 살펴봐야 돼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 양의 탈을 쓴 거짓 예언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봐야 할 것, 무엇을 봐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는 진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멀리서 과일을 보면 플라스틱 과일과 진짜 과일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심지어 어쩔 때는 플라스틱 과일이 진짜 과일보다 더욱더 흠이 없이 깨끗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보면 뭐가 진짜일까 구분할 수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 과일을 천천히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는다면 과연 냄새가 있을까요? 없겠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면 과연 맛은 있을까요? 그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라의 질문은 가짜는 진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진짜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양같이 순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진짜의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신학자 어서 핑크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열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doctrine. 두 번째는 성품이고요. 세 번째는 이 회심한 자들인데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doctrine이 진짜 복음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에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something else, 성공과 능력과 그들의 힘이 강조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가 이전에 있었던 교리가 아니라 더욱더 뭔가 새롭고 나의 감정에 확 마음에 드는 교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확 마음에 드는 교리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아터 핑크는 이 성품을 절대로 성격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품을 얘기할 때 많은 때에 착한 사람, 성격이 유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아터 핑크가 이야기하는 성품은 바로 삶과 그들이 말하는 말에 일치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언자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의 성격에 흠이 있을 거고요.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분명 흠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언자들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려는 노력과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짜는요, 가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에요. 가짜는 나는 완전히 완벽하다고 주장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속을 보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1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아터 핑크가 얘기하는 세 번째는 회심한 자, 이 converts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됐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가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거짓된 복음은 그 당사자한테 많이 이끌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많이 속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거짓 예언자들의 정말로 많이 속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분명히 뻔하게 세 가지를 아터 핑크라는 신학자도 얘기해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속는 걸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하나요? 안 하나요? 행합니다. 표징을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멀리서 어떠한 단체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요. 막 붕붕 다녀요. 정말로 그렇게 붕붕 떠다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한다 하잖아요. 저 멀리서는 아픈 사람이 기적적으로 막 살아나고, 저 멀리서는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막 재정적인 복과 환경적인 복과 관계적인 복을 막 축복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기적과 모든 표징 가운데에서 와 신난다 하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이 기적을 이루면서 말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자. 그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온갖 겸손과 순수함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we gotta run to the other side,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기적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속을까요? 거짓 예언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17절부터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나무는 이 좋은 헬라어로 아가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한, 유익한, 본질적으로 좋은, 좋은 것의 근원인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소스입니다. 이 아가소스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God's character를 표현할 때 이 아가소스를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의 맥락을 따르자면 좋은 나무는 좋음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선한 근원에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뿌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자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설명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로 나와 있어요. 반면에는 나쁜 나무는요. 나쁜 나무도 분명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행실은 곧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바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림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열매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bad, 나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겉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속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며 굉장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 이유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한 소식이에요. 흉은 낼 수 있고 척은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우리한테는 good news. 왜냐하면 우리게 discern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면에서는 내 삶에서 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열매 맺을 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했는데 내 삶에는 이러한 열매가 없는데 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과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겉으로는 안 단절되어 있는 것, 심지어 내 삶도 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나무,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것이 포인트 넘버 3 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좁은 길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 딱 한 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시작. 좋은 열매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충격적이고 우리가 좀 듣지 않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을 잘라내고 버리는 것은 sometimes 우리한테 너무나도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대요. 왜요? 열매를 맺고 있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짓 예언자가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에서 거짓 예언자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잘라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평신도일지라도 우리는 잘라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어떠한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과 사역자일지라도 거짓 예언자면 우리는 철저히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신약교 신학에서 구원론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의 견인, Preservation of Saints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침례교단에서 이해하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참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이게 구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of Saints. God will persevere those who believe.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통해서 침례와 성찬을 우리가 같이 하고, 교제와 권면을 하고, 징계와 회복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니까 we got nothing to do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 교인으로서 한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매우 큰 관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첫 관심사는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첫 관심사입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매우 힘든 일지라도,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대화일지라도, 우리 삶 주변 가운데,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러므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열매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만히 여기서만 이해하고 끝나면 그 성령의 열매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좋은 열매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적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만 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속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봐야 돼요. 많은 때에 속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는 겉의 성령의 모습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많은 때에 속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을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멋있음과 존경스러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때에 이것이 철저하게 불쌍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다. 교리를 더욱더 알수록, 여러분들이 신학을 더욱더 알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지식이 넘쳐날수록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갈망하는 변함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건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꼭 내야지 하면서 우리 한 가지를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아들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박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박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Sometimes 인생의 많은 재정적인 헌신과 sometimes 인생의 많은 부에 대한 포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줄 수도 있어요. 왜 저러한 길을 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그 순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때에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좁고 이 작은 길, 이것을 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신앙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한심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한 신앙인이 남을 위해서 용서하고 비록 억울하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내는 이유, 한 신앙인이 주님 앞에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의 존재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의 삶의 고백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뤄낸 나의 직업, 내가 열심히 살아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나의 가족,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면 안 되고, 한 신앙인의 고백은 나보다 예수님이 더 강조되는 고백, 나보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한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이것으로 무한 반복을 하면서 through many seasons of life, sometimes hard, sometimes easy, 이것을 많은 무한 반복을 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서 열매를 본 역사적인 기록된 역사가 있는데요. 1500년도에는 영국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취자 통해서 알아야 됐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틴데어라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틴데어는 한 성직자에게 교회 다니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God spared my life many years, I will cause a boy who drives a plow to know more scriptures than you.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밭 가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의 방에서, 그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 자기의 조그마한 방에서 촛불 하나 켜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몇십 년을 보냈어요. 누가 알아봐 줬을까요? 그를 보면서 와, 이거는 너 꼭 해야 돼 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전혀 존경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 왕이 저 사람은 이단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신하고 교수형을 당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했고 그 기록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킴 제임스 성경의 약 80%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힘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흔한 그 길을 걸어서 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지식을 쌓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틴데일이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그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틴데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독교의 큰 역사, 이 영어가 성경책을 번역된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가짜에 절대적으로 속지 않습니다. 가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가짜 화폐를 여러 가지 앞에 두면서 여기는 점이 있고 여기는 조금 있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가짜 화폐를 공부하는 전문가들은 진짜 화폐 하나만 수백 번 만지고 보고 공부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 나타나는 오늘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짓 예언자가 누굴까 공부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까이에서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매우 친밀하게 들리고 심지어 그분의 냄새까지 내가 구분해 맡을 수 있는 친밀함.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삶에 와서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얘기할 때에 No, I know my Jesus. 나 예수님이랑 몇 시간 홀로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는데, 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줬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하나 더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신학을 더 배우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기도를 하고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길을 보면서 저게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 보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게 버겁게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결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우리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많은데 멀리 있어 하나님이 희미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욱더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서, 심지어 거짓 예언자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주실 것 같아라고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상황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이 그렇게 느끼고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주님과 친밀함 통해서 이제는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품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뿌리를 주님 안에 내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집에 머무는 시간들과 아이들을 육아하는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쉽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요, 그 참된 사랑을 내가 오늘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긍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는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큰 은혜,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큰 영광,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그 면류관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까이 주님을 하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다짐하기 원해요. 예, 주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가장 좋으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뿌리를 오늘 두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신 나의 영혼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거짓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다른 길, 쉬운 길, 좀 더 편안한 길, 내가 손해를 좀 더 보지 않는 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손가락질하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함으로써 그것에 내가 반응하여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